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변이품 제5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거 부처님 말씀이라기보다도 인도 전래의 사상에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우주관, 이 세계관, 우리 인생관이 있고 사회관이 있고 국가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우주관이 있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진리적으로 보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라 하는 것이 삼천대천 세계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좀 길죠, 이 말이? 그 삼천대천 세계라 했는데 삼천대천 세계가 참말로 있어요? 하고 서대원님이 사르신 거. 있나니라. 그런데 그 토를 붙이시기를 삼천대천 세계가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밖에 그렇게 많이 나열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안에 있는 천지 만물의 여러 가지 상황, 그 여러 가지 아주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모습의 그 상황이 삼천대천 세계인데 삼천대천이라고 해도 오히려 숫자가 부족하나니라 더 많은 숫자로 표현해야 맞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 우주적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삼천대천 세계라 하는 것이 이 세계 안에 있는 가지가지의 현상을 그렇게 말씀한 거니라 이리 대답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묻기를 현 천문학계에서는 이게 이제 서대원님이 원사님이 다시 의심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참 모르고 계시네. 뭘 모르고 계시는가 하면은 이 천문학계에서는 우주 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같은 세계가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목이 있는 세계가 이 지구 말고 또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야. 그때에도 천문학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쩌십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말씀은 해석하라는 사람의 능력, 누가 그 부처님 말씀을 해석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 지견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는 앞으로 견성한 과학자가 이를 증명할 거다. 또 이 말에 대해서 다시 의심하지 말아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 저도 이제 해설 말씀드리기가 참 답답해요. 답답한 것은 제가 말씀드림으로써 잘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고대 인도에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세계에 문명권이 많이 있었죠. 간디스 문명권이라든지 황해 문명권, 이집트 문명권,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이렇게 여러 가지 문명권이 있었죠. 그런 이제 인도 문명권은 간디스강 문명권이야. 이쪽으로 간디스강, 이거 인다스강 있죠? 그런 문명권에서 이제 인도 문화가 창설되고 발전했는데 그 인도 문화에 이렇게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우주를 삼천대천세계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주된 견해가. 그러면 삼천대천세계는 어떻게 삼천대천세계라고 했을까? 석삼자, 일천천자, 일천천이요. 일천천, 삼천, 대천, 큰 대자, 일천천자, 세계 그 말이요. 삼천, 대천, 세계, 일천천자가 두 번 들어갔어요. 하늘천자가 아니요. 삼천, 대천, 세계라면 하늘천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천천이요. 그 이제 한 세계가 1000번 곱해지고 또 1000번 곱해지고 또 1000번 곱해지고 해서 3번, 1000번 곱해졌다. 그래서 제일 먼저 3000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교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3000은 1000으로 3번 곱했다. 그런 말이요. 3000. 근데 무엇을 1000으로 3번을 곱했냐면 세계.
하나의 세계를 천으로 곱으면 중천세계, 또 천으로 중천세계를 천으로 곱으면 대천세계,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근본이 된 하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수미산, 히말라야 산맥에는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가장 정신적인 우두머리 산이에요. 이 산을 이쪽에서 보면 그냥 빼쭉한 아주 신성감 있는 하얀 빼쭉한 그런 삼각형 산이에요. 저쪽에서 보면 이게 영 그 반대예요. 오목 파여가지고 가운데 무엇이 푹 올라온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수미산이라고 해도 이렇게 보면 아주 신성감이 있고 저렇게 보면 아주 오묘한 감이 있고, 우리가 석가탑 보고 다보탑 보면 영 형태가 다르죠? 석가탑 위상이 다르고 다보탑 위상이 다른 것처럼 수미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 이쪽에서 보면 완전 석가탑 같고 이쪽에서 보면 완전 다보탑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네팔 가서 그런 걸 다 조사해 왔어요. 수미산이 어떤 산인가. 실제로 네팔에 가면 에베레스트는 보이질 않아요. 에베레스트는 중국산이에요. 제일 최상봉 에베레스트는 중국에서 가까워요. 이쪽에서는 안나푸르나하고 또 그 영봉,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구만. 그런 산들이 이쪽 인도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사주가 있다. 응? 지금 아시아주, 유럽주 하는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사주가 있다. 그 사주를 둘러싸기를 구산, 산 9산이 둘러싸고 있고 8해, 8바다가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거를 한 세계라고 한다. 또 위로는 도솔천, 아시죠? 도솔천을 떠나지 않냐고 서가열애가 오신 것 같이 도솔천과 같은 초선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33천 그러죠? 또 이제 그 천상세계를 세 개로 나누죠.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누듯이 그 천상세계도 초선천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요. 천상세계가 하나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천상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그 처음 천상세계를 초선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초선천에 도솔천이 있어요. 도솔천,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솔천은 그 33천도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초선천에. 이게 아주 천상세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나 할 만큼 나누어진 세계예요. 대명사님은 그런 세계 말씀을 안 했어요. 도솔천이고 뭐 말씀을 안 했어. 그냥 과거에 있은 말씀이니까 그냥 순응하기만 했지 그 주장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천상세계인데 초선천까지 합해진, 아시겠죠?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주가 있고 구산 8해가 있고 또 위로는 도솔천까지 다 합한 그런 세계를 한 세계에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한 세계를 천곱을 하면 소천세계, 소천세계 아시겠죠? 앞에 작을 소자를 붙인 또 소천세계를 천곱을 하면 중천세계, 중천세계를 또 천곱을 하면 대천세계 아시겠죠? 그리고 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이 인도의 우주관이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우주관이 아니요. 인도 사람들의 간디스 문명의 문화권에서 말하는 우주관이었어. 그럼 우주관을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앞에 붙은 삼천이라는 말은 이렇게 세 번씩 곱해, 천으로 세 번씩 곱해가지고 됐다. 이게 삼천 그런 말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작은 소견으로는 그 사전에 보면 꼭 그렇게 돼 있어. 천을 1000번, 천곱셈을 3번 했으므로 삼천이라 이런 아니라 이래 놓고 뭐라고 했는 거니? 이거를 무한대, 이 대천세계가 또 3000개가 있다. 네? 아시겠죠? 삼천 대천세계 했으니까 대천세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또 삼천이 있다. 이런 말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써졌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계가
무한하다. 무한무량 숫자의 개념으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에? 불교의 숫자 개념은 겁이라고 할 때는 이 얘기했죠? 이제 아주 부황부황한 그런 숫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나 저러나 무한의 세계를 말씀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때도 그림이 있었으니까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도 그림이 있었어. 글씨는 없었어요. 근데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놨는 거니? 코끼리가 그 세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그림을 그려놔서 코끼리가 그런 시대의 우주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입체 우주관이라는 거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구가 별이 있잖아요. 지구는 별인데 그런 관념은 도무지 없는 때고 지구가 한없이 넓은 대지에 그런 세계가 있다. 이렇게. 그런 거죠. 입체적인 관념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입체적인 관념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우주과학이 발전했으라고요. 코끼리가 세계를 받고 있는 그런 관념이라니까. 코끼리가 세계를 받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문화 수준, 천체관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윤여말 사항은 그 당시에 참 지구가 둥글다는 걸 누구도 몰랐고 지구가 하나의 별이라는 걸 누구도 모르고 그런 무한한 대지로 이해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관념에 두고 이 법문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입체적 우주관이 아니고 수평적 우주관이었다는 것도 먼저 그 시대의 우주관에 대해서 먼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장엄불교, 지금도 불교가 장엄불교죠. 장엄불교에서 지향하는 그런 특성을 참작하고 이 법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거 불교의 우주관이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 하는 것이죠. 이 세계 밖에 따로 삼천대천세계가 건립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신 것이에요. 사실상 부정한 것이죠. 옛날 삼천대천세계관을 사실상 부정하신 것이에요. 이 현재 과학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수화풍의 조화가 지수화풍, 이걸 불교에서는 사대라 그래요. 사대. 네 가지 큰 요소. 이 세계를 조성하고 운행해가는 네 가지 큰 요소. 넉사자, 근대자, 사대, 그러기도 하고, 사윤이라고, 바퀴윤자, 네 가지 움직이는, 네 가지 운행하는 요소, 사윤, 사대, 이렇게 표현해요. 지수화풍을. 지수화풍으로 이 우주가 운행이 된다, 이것인데, 이거를 좀 줄이면 삼윤 그래요. 지는, 지수화풍 가운데 지는 바탕이 되고, 그 지를 운행하는 것은 바람, 불, 물, 이 세 가지 기운으로 이 땅이 움직인다라고 수화풍, 삼윤, 그러죠? 지수화풍, 사륜, 수화풍, 삼윤. 그 대중에 나와요.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지수화풍 조화로 이 세계가 이 세계가 되는 것인데 그 조화가 말이죠. 전부 균일하지 않지 않아요. 우주가. 이 지상만 보더라도 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달을 볼 때 달은 돌덩어리예요. 응? 흙이 없단 말이에요. 흙이 없어. 그러면 흙이 없는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못 사는 거이죠. 공기도 없고 흙도 없고 그렇게 물도 없고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산다는 거 증명되는 거이죠. 해는 뭐인가요? 이건 가스덩어리요. 가스덩어리요. 불타는 가스덩어리요.
그럼 금성은 뭐냐 하면은, 금성은 이 지표면 온도가 470도라요. 우리가 지금 지표면 온도가 몇 도예요? 이거는 사람 온도보다 낮죠?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이 지표면 온도가 조금만 높아봐요. 아이고, 더워 못 살겠다고. 나중에, 아이고, 뜨거 못 산다고. 아이고, 나 죽는다 하지. 그러죠? 조금만 뜨거워져도 나 죽는다요. 조금만 추워져도 나 죽겠다 그러고. 추워져도 더워져도 나 죽는 건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금성 표면은 470도예요. 납이 녹아버려. 금성에 착륙을 시킨 기계가 없어져 버렸어. 부서져 버렸어. 그냥. 하도 뜨거니까. 그런 온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생물이 살아, 거기서. 생물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물이 적정한 온도에서 살지, 이 인체를 보여주는 온도에서 살지, 좀 뜨거우면 조금 못 살아. 좀 추워도 못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금성은 470도다. 납이 녹는 온도다. 기압은 기압골. 기압은 지구 100배. 모든 것이 생명 조건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면이 맞지 않으면 저면도 안 맞고, 이면이 맞으면 저면이 안 맞고, 돌덩어리는, 이 지구상에도 돌덩어리는 있지. 돌덩어리 있으니까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체가 있다면은 같아. 지구도 형체가 있는 건 있고, 달도 형체가 있는 건 형체가 있으니까 같아. 그러지만 지구 조건하고 달 조건하고는 영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다. 금성, 화성, 수성 다 그렇다 말이에요.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항성은 전부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항체가 별이라고 하는 지구와 같은 별이다. 이런 관념으로 또 무한대 무한량, 무변성, 가가 없는 우주. 그렇게 무한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의 세계니까 있겠지. 설사 없으려더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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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해야 내가 대답을 한다니까. 이렇게 무한한 우주, 무한이라는 것은 말이 무한이지 무한량 아닌가요? 얼마든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가능의 세계에 어째서 사람 지구에만 사람이 살고 생명체가 살고 그 외에는 생명체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이제 과학이 증명할 거다 그러셨으니까 기다려봐야죠. 기다려봐야 하는 거. 근데 우선 태양계 안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다 증명되고 있어요. 태양계 안에. 이 우주는 태양계와 같은 것이 수천, 수억만 개가 무한히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이렇게 지구와 같이 음양이 골라 맞는 이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것은 참 희귀하다,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보는 세계관, 우주관이에요. 우주관이에요. 그거를 과학적 입장에서 천문학에서 막 올려내요. 얼마든지 무한적으로 설명을 해내거든요. 가는 그 세계로. 그걸 증거해가지고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호교적 입장에서 우리 대종사님의 법을 신봉하고 대종사님을 세부처님으로 존숭하고 대종사님의 법륜으로 이 세계를 나를 제도할 그런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신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법을 믿고 존숭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뜻을 갖고 공부를 해야지, 만약에 이 회상에 있으면서 다른 뜻을 갖고 공부하고 있으면 그것이 성취되겠습니까? 그죠? 그러죠? 이 회상에 있으면서는 교주 뜻을 따라야지, 교주 뜻밖에 다른 뜻을 품고 공부하면 그 공부가 되겠냐 말이요. 의심의 실마리를 풀면도 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 가운데에서도 그 대중은 서대원님을 많이 존숭했는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크게 인정 안 하셨거든. 의심머리를 못 풀었어, 이 제자가. 자신은 족합별인데 의심머리를 못 풀었어.
그리고 자꾸 불교 것을 갖다 대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하나를 보십시다. 지역을 떠나서 천차만차지 아니야. 우리 지구 조그마한 이 별덩어리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북극 남극이 차서 거기 뭐 생명체가 살기는 살지만은 아주 이상한 생명체가 살고 바다 밑은 저 몇 메타? 1억 1000m? 1억 1000m든가? 내 모르고 기억을 못 하겠네. 그럴 거래 아마. 내려가면 거기에 그 생명체가 아주 이상 야릇한 생명체가 산다는 거예요. 귀도 거의 없고 눈도 거의 없고 거기서는 빛이 없으니까 자기가 광채를 내면서 살아. 그런 생명체가 산다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으로 본다면 저기에 그 별나라에 물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저 바다 밑에는 빛도 없는데 빛 없면서 사는 생명체가 또 있었다. 그러니 그런 항성체에도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있어서 그 한 가지 조건에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과학적인 논리, 가상적인 논리에 의존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원불교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원불교 법으로 공부하고 원불교 법으로 성불할 것 아닙니까? 확신이 없은 상태에서 여기서 공부원들 실효가 있겠는가 말이죠. 가령 원불교인은 원불교인다워야 하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 하고 불교인은 불교인다워야지 거기서 서투르게 해서 섞여지면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만 오더라도 이 35억 년 전부터 살기 좋은 15도라더만 10도에서 15도 미생물이나 인간이나 살기 좋은 그런 온도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유지되기를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35억 년 동안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게 진화되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말이죠. 무슨 조건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같이 좋은 조건이 어디가 있어. 그죠? 지수화풍 좋은 조건, 완전한 좋은 조건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35억 년 동안 온도가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화되어서 생명체가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진화를 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생명체가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얼른 판단한단 말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런 거 있죠. 산소 농도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산소 농도보다도 1%만 증가해도 벼락이 70% 더 때린대. 아시겠죠? 그러니 벼락이 70% 더 때려봐. 살겠어? 다 벼락 맞아 죽지? 그런 조건이요. 산소가 10%만, 산소가 1%? 몇 %? 1%만 증가해도 벼락이 70%가 증가한다니까? 그런 논리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음양상승의 조화에 의해서 아주 원만한 조화를 지금 지구와 태양계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아주 미묘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있다 그 말이죠. 쉽게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견지에 따라 다른 거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미래에 견성한 과학자가 증거할 거다. 이 말씀도 잘 받아들여야 할 것이에요. 과거 세상의 종교가 과거 세상의 과학이 밝힌 그런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부 제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야. 거품. 그냥 거품이 있었어요.
그거를 대부사님께 전부 제거한 거예요. 제거한 거예요. 그런 아주 부황스럽게 장엄직으로 한 거, 그런 거 다 제거했고, 또 사실적이 아닌 거, 이렇게. 그런 것을 제거하고 보니까 옛날에 하던 그런 말씀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삼천대 전 세계의 그 우주관을 우리가 인정할 때 삼천대 전 세계가 저 바깥 세상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많은 세계가 또 조성되어 있다, 이런 관념이 아니고 새로운 관념으로 대종사님 법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대종사님 교법은 이 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다른 장 이해할 때도 가령 일월성신은 천지만물의 정령이니라, 이것도 아주 난해한 문제예요. 이 문제도 오늘 이 정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 정신에 의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정신에도 이탈해가지고 의문점을 갖고 있으면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교전에서 빼라. 아시겠죠? 교전에서 빼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중심 사상을 두고 우리가 교전을 더 심도 깊게 연마해야 되고, 아주 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연마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변이품 제6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진급, 강급은 우리가 알기를 사람이 수도문중에 들어와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해서, 이 공부는 죄를 닦아서 생사에 해탈하고 생사를 자유하는 것이 지혜예요. 아시겠죠? 마음을 공부를 잘해서 정신수양과 사리연구와 작업치사의 3대력을 얻음으로써 마음 공부를 성취하는데, 그 마음 공부를 성취한 근본적인 뜻은 지혜를 얻어서, 지혜는 깨침이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생로병사,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진급, 거기서 이제 진급이 있는 것이죠. 무명의 세계, 이 고의 세계, 이런 세계에서 공부를 해서 차차차차 진급해가지고 광명한 세계, 자유한 세계, 위력을 갖춘 세계, 체성에 부합된 세계, 이런 세계로 자꾸 진급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이걸 진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진급하면 우리 신앙인에게 진급이 있는 거고, 다른 그냥 평소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에게 진급이 있다는, 또 짐승의 세계에 진급이 있겠나? 이거 없다, 이렇게 되고. 또 저 민물의 세계, 초목의 세계까지 내려갈 때 진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진강급이 없어, 그냥. 항상 급할 자지. 그래서 진급, 강급을 얘기할 때 진급이 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 회상에 들어와서 공부와 사업, 해와 복을 잘 닦아서 그렇게 진급해 가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강급은 그 반대로 그와 반대한다. 공부를, 마음 공부를 안 하지 아니하고 복도 짓지 아니하고 해서 해복간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강급. 그 진급, 강급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체, 숨쉬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생명체에 진강급이 있지, 무정물에게는 어떻게 진강급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생각한다. 진강급이라 하면은 생명체, 생각할 수 있는
생명의 세계에 진급간급이 있는 것이지 생각이 없는 무정의 세계에는 진급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천지에도 진급간급이 있나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천지에는 어떻게 진급간급이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해서 연마할 필요가 있죠. 오늘 그 공부입니다. 그 다시 묻기를 진급기에 있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묻기를 진간급의 기한은 얼마나 되나이까? 간급해서 진급이 되고 진급해서 간급이 되는데 그 기한은 얼마간 걸려가지고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됩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부처님 말씀에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일대급으로 정하셨나니라. 일대급이라는 것은 먼저 겁에 대한 말씀 드렸죠. 일대급은 한 겁을 그냥 일대급이라고 그래요. 대급이라고 해서 겁이 몇 개 합해져서 대급이 아니고 한 겁이 그냥 표현을 대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그 겁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세월이에요. 그 무한한 세월이 무엇을 표준해서 무한한 세월이라 했는가 하면은 우주 성주교공, 성주교공이 한 바퀴 도는, 아시겠죠? 사람이 생로병사로 해서 일생을 마치죠? 사람이 생로병사에서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이 동실한 우주가 성주교공으로 한 바퀴 도는 그 장기간의 세월을 겁이라 하는데 이 겁이 하도 크니까 대겁이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겁은 수로 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겁이라고 해요. 그냥 그 설명으로는 계자겁, 이 계자씨를 담아놓고 천사가 3년 만에 한 번씩 가져가고 계자씨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겁이라고도 하고 천사가 내려와서 40리든가 그런 바위를 천사 이 옷자락으로 한 번씩 스쳐 올라갔고 그 바위를 다 달아치게 하는 세월이라고 그렇게도 말하거든요. 일반석겁, 바위를 비유한 것은 일반석겁, 계자씨를 비유한 것은 일계자겁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아주 무한한 세월을 말하는데 그 무한한 세월 속에서 성주개공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 성이고 어느 때 주고 어느 때 겁인가를 몰라요. 하도 무한한 세월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 하나. 우리는 내 생명하고 저 사람 생명하고 서로 다르죠? 그런데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 유정, 무정이 전부 통합적으로 하나의 생명체다 그 말이에요. 유정만 생명체가 아니고 무정도 유정과 함께 하나로 통일된 생명체다. 살아서 변하는 생명체다 그 말이죠. 늘 성주교공으로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생명체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체니까 사람이 아는 것처럼 우주도 전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우주도 행하고 있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우주도 다 알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 생명체예요. 무정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정이 아니에요. 그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이것이요. 이렇게 그 겁이라고 하는 세월은 영원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는 무변이요. 가가 없어. 가가 없어. 우리가 은하계를 말하죠.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은하계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디까지 한계가 없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가 없어. 우주라는 것은. 가가 없는 것을 어떻게 그 정체를 드러내겠습니까? 예, 과학자도 결국은 손을 들고 마는 거이죠. 한이 없는 것은, 한이 없는 세계를.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무한무변의 세계예요. 무한무변의 세계예요. 그 무한무변의 세계이나 하나셔. 둘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체다.
무한과 무변이지만은 하나의 생명체다. 그런 뜻이죠. 그 대종사님께서 대도를 오득하셨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뚜렷한 한 기틀을 이뤘도다. 말씀이 나오죠? 그 뚜렷한 한 기틀. 뚜렷하다는 말은 둥글다는 말보다도 가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뚜렷하다는 것은 둥근 것은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를 둥글다고 해요. 근데 뚜렷하다는 말은 가가 없다. 이 달빛이 환히 피할 때 달빛이 가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가가 없는 그런 광명체처럼 가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뚜렷하다고 그래요. 대부님께서 오득하신 후에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되는 도리가 서로 바탕을 해서 한 뚜렷한 기틀을 이루도다. 그 한 뚜렷한 기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천지 만물의 형체는 각각 다르지 않아요. 금성과 수성과 이 달과 해와 지구가 다 다르고 은하계에 있는 모든 항체가 다 다르죠. 또 세밀하게는 사람과 짐승과 초목이 다 다르죠. 형체는 다 달라. 천지 만물의 형체는 다 같거나 동시적으로 함께 운행하거든. 이것이 진간급인 거예요. 천지가 진간급일 때 사람도 진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은 간급하면서 천지만 진급하는 예는 없어요. 하나이셔. 하나이심으로 하나가 진급할 때는 모두 따라 진급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는 가정이 없으니까 애들을 몰라. 근데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애들이 전에 애들보다 지금 애들이 훨씬 더 영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리해. 전에 애들보다 훨씬 빠르고 빨리빨리해. 그런 것이 진급기에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의 현상적인 것인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의 말로 앞으로 문명한 시대가 오면은 이쪽 할머니가 저쪽 할머니 보고 아 당신은 전생 누구였구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아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은 형체는 각각 다르지만 동시적으로 함께 운행된다. 이 동시적으로 함께 운행되는 것이 어떤 진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음양상승의 도. 그것이 이제 참여문에 나오는 음양상승의 도지요. 우리가 해와 달이 돌면서 음양상승의 도로서 지구를 운행하지 않아요. 그죠? 아주 묘하게 운행하지 않아요. 그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쉼없이 운행한다. 우주 전체도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운행되고 지구도 음양상승의 도에서 운행되고 태양도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운행되고 사람도 음양상승의 도에서 운행된다. 아무리 무변의 세계일지라도 우주일지라도 하나같이 음양상승이고 아주 작은 미물일지라도 다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운행된다 이거예요. 천지가 성주교금으로 변화할 때 수화풍삼륜으로 된다. 불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그러니까 싹이 땅에서 뚫고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쇼펜하우에르가 의지를 말할 때 싹을 보고 깨침을 얻은 것처럼 하나의 생명체가 태동했단 말이에요. 성장하고. 그것이 무슨 힘을 타고 오르냐면은 수화풍, 물기운이 없으면 생명체가 솟아나들 못해요. 물이 없으면 그러죠? 따스한 햇빛이 쪼이지 않고 열기운이 없으면 그 생명체가 솟아나들 못해요. 물속에만 씨앗이 있어 봐봐. 그거 썩고 말아버려요. 다수어져야 싹이 나는 거죠. 다수기운, 물기운, 바람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바람기운은 산소 아니에요? 산소도 있고 다른 기운. 그 산소가 없으면요. 이게 생명체가 존재를 못해요. 사람이 죽었다 할 때는 뭐예요? 숨 안 쉬면 죽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건 뭐예요?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게 바람기운, 불기운, 물기운이 없으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 이 세 가지 윤회시키는, 이 변화시키는 그런 그 요소가 수화풍 삼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수화풍 삼륜이 가장 법 있게
법 있게 차서를 지키면서 서로 관계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거기서 태동하는 것이 뭐인가 하면 뭐이겠어요? 은혜예요. 아시겠죠? 참말로 알았는가 모르겠네. 사은의 은혜. 은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가장 원만한 조화. 만약에 수화풍이 원만한 조화를 못 해봐요. 은혜가 안 나와요. 해독이 나오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제껴봐봐. 다 시들고 죽어버려요. 그죠? 불이 강하게 뜨겁게 해봐봐. 다 죽어버리죠. 다 죽어버리죠. 이 수화풍이 가장 법을 지키면서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변화를 일으킬 때 그게 은혜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또 거꾸로 이해를 해요. 본래 이론상은 은혜이시니 바람과 불과 물기운이 가장 원만한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아시겠죠? 이게 거꾸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법신불 사은을 이해할 때 그런 은혜 정신, 이것과 저것으로 천지, 부모, 동법, 법률로 나누어진 은혜 말고 순이란 은혜, 은혜만 있으므로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 아시겠죠? 은혜라고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은혜, 절대적인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은이라 명호를 합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면 그 사은은 이론성이셔요. 절대은이시고 상대가 끊어진 그런 은혜셔요. 순이란 은혜,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셔요. 언어도 다는 은혜란 말이죠. 그런 은혜관을 가지고 사은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불가에서 사륜과 삼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륜은 사대라에서 지수화풍을 말하고 삼륜은 수화풍을 말해서 이 수화풍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사물이 변화를 해가는 것이에요. 삼륜을 말할 때는 땅은 바탕이 돼야. 땅은 바탕이 돼야. 그래가지고 땅 속에서, 땅 밖에서, 땅 주변에서 이 삼륜이 운행함으로써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 땅 밑에는 뭘 기운이 있어요? 땅 저 속에는 불기운이 있죠. 어? 불기운이 있죠? 거기 이제 용암이 솟아오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 불기운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거든. 불기운이 있고. 또 땅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땅은 뭘 담고 있어? 물을 담고 있어. 땅은 물을 담고 있어. 땅은요, 안으로 불을 뿜고 있고, 밖으로 물을 담고 있어요. 그 위는 바람이 있어요. 허공에 바람이 있어. 이 바람과 물과 뜨거운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땅 안에 있는 불기운이 위로 올라오니까 다솜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비가 날줄 때 첫 봄에는 땅 위에서 놀다가 나중에는 저 위에서 노는 거야. 그럼 불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 기운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를 삼륜이라 한다. 이 삼륜이 들어서 죄화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삼륜이 들어서 해를 돌게 하고 지구를 돌게 하고 해와 달과 지구와 온 우주 만유를 돌게 해요. 돌게 해요. 그래가지고 죄화가 생겼어요. 해와 달이 도니까 죄화가 생기죠? 죄화가 생겼어. 그 다음에 그래 도니까 어떻게 사지순환이 생겼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봄, 여름, 가을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성주교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생로병사가 되고 이렇게 변화를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7장은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죠?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아. 사륜, 삼륜, 사대, 삼륜. 이거 설명만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이래서 삼륜에 의해서 운행된다. 의심할 여지가 좀 더 없죠? 이 말씀인데,
우리 불교의 우주관과 이 만물로 변화되는 원리는 무의이화예요. 무시무종이고, 이런 그 삼륜과 사대가 본래부터 있었죠. 어느 한 시점에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과학에서도 그러죠. 질량불변의 법칙. 질량은 생기고 사멸하고가 없다. 항상 똑같다. 본 거예요. 질량불변의 법칙. 이런 법칙처럼 사대, 사륜, 삼륜은 본래부터 그러하다. 그런 거예요. 언제 생겨나고 언제 없어지고 하는 것이 없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지. 항상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그걸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무의와 스스로 갖추어져 있으면서 스스로 변화한다. 그래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걸 자연이라 그래. 자연,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그렇게 스스로 되어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이 천지의 변화 과정에 대한 원리 분석을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제 분석적으로 나가겠지만은 대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때 지수화풍 또 수화풍 삼륜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사님이 또 계속 물으신 거예요. 선성 말씀에 일월성신은 천지만물의 정령이라 한 바 있사오니 사실로 그러하나니까 그러하나니라.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한 영체죠. 정이라는 것은 섞임이 없다 그러네요. 전일해서 하나밖에 없어. 전일해서 섞임이 없는 것을 정 그럽니다. 그게 우리가 정신이라고 그러죠. 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 정령, 정기 그래요. 기운에 섞임이 없으면 정기라 그러고 영혼에 섞임이 없으면 정령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은 아주 정밀하고 그런 뜻이에요. 섞임이 없고 그런 뜻인데 일월성신도 천지만물 중에 하나지 않아요? 일월성신은 천지만물의 정령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일월성신은 천지만물이 아니냐? 천지만물 아닐까요? 해와 달과 별이 천지만물인가요? 천지만물 아닌가요? 그러죠. 일월성신이 바로 천지만물이요. 그죠? 그런데 일월성신은 천지만물의 정령이라 했다. 그러죠? 잘 아시겠죠?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일월성신도 천지만물인데 일월성신은 천지만물의 정령이니라. 이거는 지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거든. 왜 그렇지 않은가? 지구는 생명이 사는 세계예요. 일월성신의 세계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세계고. 아시겠죠? 몰라. 제가 다른 잘못 말을 하는가 몰라도 제가 대종령을 공부할 때 그 정신이 그와 같은 정신이시다. 그거예요. 쭉 대종사님 말씀을 할 때, 이해할 때 그런 정신으로 말씀하셨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말에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대로 법을 설해야 되니까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의견은 다른 분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역자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일월성신도 천지만물 중에 하나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맞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일월성신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와는 다른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거다. 그만큼 이 지구라 하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아주 오묘한 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시다. 아시겠죠?
태양과 달과 기운과 기압골과 모든 생명체의 조건을 이 지구와 태양과 달이 아주 법도 있게 조화 있게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 외의 항체는 물이 있어도 생명체가 살 수 없고, 공기가 있어도 생명체가 살 수 없고, 무슨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요건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부분적인 요건만 갖고 있지, 전체적인 조건과 조화를 이루는 가장 법도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신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구를 사람 몸이라 한다면, 지구를 사람 몸이라 한다면, 일월성신은 사람의 머리올시다. 그죠? 머리가 위에 있죠? 사람 머리만 끊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죠? 그와 같이 일월성신은 아주 신령스러운 영체예요. 우리가 섬기고 살아야 될 자란 말이에요.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다. 윗자리에 있단 말이죠. 윗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일월성신은 아래도 있죠? 지구가 별이니까. 지구가 별이니까 지구 아래도 일월성신이 있지 않겠어요? 해가 지구 아래로 내려가죠. 내려가. 지구 아래로, 지구가 도니까 해가 지구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느낌에 항상 태양은 위에 있어요. 내가 태양이로 구나할 때는 태양은 위에 있는 거예요. 달이로 구나하는 달은 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태양은 지구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태양은 항상 우리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은 항상 아래에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영감을 사람이 갖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깨침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급이 되려면 높은 세계로 가야지 낮은 세계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진급이 되려면 밝은 세계로 가야지 어두운 세계로 가면 되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보다 높이 거룩하게 있는 것에 정기가 있는 것이 옳시다. 사람보다 높이 성스럽게 거룩하게 있는 곳에는 정기가 있다. 이 정기는 바로 정령이에요. 정기는 바로 정령이에요. 우리가 정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러죠? 우리 여기 초등학교 다녔는데 노령산의 그 정기를 받아서 이렇게 미륵산이라고는 못 오고 미륵산은 너무 작은 산이야. 그러니까 노령의 정기를 받아서 한민족은 백두 정기를 받아서 그러죠? 그러죠? 백두산이 훨씬 더 높이 있고 성스럽고 경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높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거룩하게 있는 것은 제가 네팔에 가서 얼마가 있을 때 그 안나푸르나 봉을 보니까 그거 참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안 올라갔어야 한다. 안 올라갔어야 맞은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인류가. 달나라도 안 올라갔어야 하는 거예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게. 정복 거예요. 금성이나 저는 그 다른 별은 올라가도 괜찮지만은 달은 안 올라가야 돼요. 달은 안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 높이 숭앙하는 느낌이 달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 우리가 육신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머리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사고로 보는 것은 그런 안목이 아닌 것이 옳시다. 영혼의 세계에서 사고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을 꼭 그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이품 제5장의 삼천대천 세계를 말씀하신 중에서 사람이 사는 세계가 이 세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얼른 과학적인 두뇌로 그냥 일상적인 사람의 정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의
그 영성적인 두뇌로 사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